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7일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나눌 성서 말씀은 먼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지만은 동방정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세례자 요한에 의한 그리스도의 세례 등을 같이 기념하면서 1월 6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조정이 되어 12월 25일은 성탄일로, 1월 6일은 주연절로 동서방교회가 함께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으로는 1월 6일까지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성탄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속의 문화에서 성탄일은 청춘들에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한방눈을 맞으며 연인과 손잡고 걷는 낭만의 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눈 뜨자마자 발치 아래 산타가 어떤 선물을 놓고 갔는지 기대되는 날입니다. 우선 제게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탄일은 늘 행사의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좋았어요. 며칠씩 교회에서 연극 연습하고 또 24일 밤에 발표하고 새벽송 돌고 떡국 먹고 교회에서 밤을 새는 그런 즐거운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목회할 때는 세례 준비며 12월 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까지 여러 개의 예식과 설교와 행사를 준비하고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마지못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성탄절 풍경은 어떠합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성탄 전야에 연극제를 하고 밤샘 예배를 하고 새벽성을 도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마다 성탄일 당일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조금 아쉽다 하면 교우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고작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성탄일에는 평소 교회에 안 나오던 교우들도 동네 사람들도 선물 받는 재미에 아이들은 과자 봉지 받는 재미에 다 나와서 예배당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탄절 날에도 교우들이 스키장으로 바닷가 콘도로 놀러가서 예배당이 썰렁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2020년 성탄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탄일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휴일 문화로서의 성탄절기, 행사로 바쁜 성탄절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 그 아기 탄생 자체에 눈을 돌리고 그 의미에 집중하는 성탄이 되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월 27일은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2021년의 날들은 어떤 날들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희망의 인간, 희망의 역사 같은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몹시 버겁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래도 언제부터인지 제 하루하루는 늘 기쁘고 충만합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오늘, 이것저것 걱정거리는 있지만은 제가 날마다 맞이하는 오늘은 충만해요. 우리 모두의 오늘이,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새해 하루하루 오늘이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저는 오늘 희망의 오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인간, 희망의 역사를 성서의 신앙에서 찾아보았는데 그 희망을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서운한 일입니다. 해민 스님이 잔잔한 생활 수행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바쁨과 잡다한 생각과 여러 욕심들을 멈추면 그동안 잊고 지낸 본질적인 것, 소중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새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 고은도 하이쿠풍의 아름답고 깊은 시를 썼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바삐 올라갈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 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천히 내려올 때는 미처 보지 못한 그 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전한 바입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땅의 온 백성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사교 작은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차분하게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성탄의 본질을 묵상하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한다는 놀라운 희망과 생명의 경의를 만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의 동방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이들은 모두 소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한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왕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었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망의 오늘이라고 하는 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내일이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은 오겠지 하는 노랫말처럼 언젠가에 대한 것이 희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희망의 오늘 또는 오늘이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증언하고 제자 공동체들이 이룬 복음, 곧 주의 은혜이고 성탄신앙과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한 사흘 자고 나면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정말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식당들도 서민들이 가는 동네 골목 식당들이 텅텅 비고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지 고급 식당은 지금도 많은 사례입니다. 한 기사를 엊그제 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지난 20일 서울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은 회사원 최모 씨는 깜짝 놀랐다. 백화점 개장 30분밖에 안 된 11시에 샤넬 매장을 방문했는데 대기번호가 이미 170번을 넘어갔다. 샤넬을 방문하기 위한 번호표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며 대기인 수는 순식간에 200번대로 넘어갔다. 백화점에서 한참을 기다린 최 씨는 결국 4시간 30분이 지난 3시 30분에 입장 메시지를 받았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지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쇼핑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000명대 확진자가 5일 동안 발생한 지난 주말에도 서울 주요 백화점에는 명품 쇼핑을 위한 인파가 몰렸다. 일요일인 20일 서울 반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하 1층 식품관을 휴점한 상태였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식품관을 닫는다고 공지했지만 확진자 발생에도 식품관을 제외한 전층에 손님이 바글바글했고 명품관은 오전부터 사람이 몰려 연말 쇼핑 열기를 증명했다. 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20일자 기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사는 게 고달픈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이 바로 오늘 봉독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병들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누가복음서 4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로 다 눈이 쏠렸을까?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 기쁜 희망의 날이 언제쯤 온다고 할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이 위대한 예언자 말이니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그 미래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너무 먼 앞날일지 정말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복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미래의 일로 말했습니다. 구약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미래의 것으로 선포하고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청중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희망의 복음은 오늘 우리 삶에서 생활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오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바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오늘 속에서 구현하고 누리며 축제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희망의 미래를 가르치고 설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루는 희망의 오늘을 선언하셨습니다. 거짓 종교들이 가르치는 희망의 미래는 곧잘 탈세상과 내세의 믿음이 되곤 합니다. 이 희망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 희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저 세상에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나 누리는 행복이 되고 맙니다. 이로써 소망을 저 내세에 두고 이 땅의 오늘의 고통과 탄식을 참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망의 오늘은 이런 아편 종교를 폐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평화, 곧 하나님의 현재를 설교하셨습니다. 이 희망의 오늘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인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기다리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요셉이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받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백성들의 기다림을 대표해서 사가랴 제사장과 어리고 비천한 소녀 마리아가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받습니다. 예고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별빛이 머문 그 집 아래서 그날 바로 오늘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가 일러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일은 천사의 선언대로 오늘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한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오늘 여기서 일어나서 내 눈으로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달력상으로는 먼저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실제 교회의 역사에서는 부활절이 먼저 지켜졌습니다. 이로써 부활의 아침에서 성탄의 아침에, 그리고 성탄의 아침에서 부활의 아침의 신비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아침은 정말 큰 좌절과 실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부활 예수를 체험하자 제자 공동체는 그 부활 생명을 매일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고 기념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제정사는 마치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교회는 그 탄생 때부터 성만찬을 부활의 축제로 파스카의 잔치로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떡을 뗀 것입니다. 이로써 저들은 날마다 생명의 오늘을 살아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온 세계교회가 함께 연구하고 마련한 리마 문서의 세례 성만찬 교역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성만찬은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구원을 오늘 현재 여기서 맛보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있을 종말의 구원은 희망의 미래인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오늘을 맛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의 신앙은 희망의 미래를 희망의 오늘로 선언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서의 희망의 오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빛들과 우주 전체와 생명들을 창조하시며 날들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성서는 저녁이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날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날 가운데 지어진 생명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며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은 이렇게 오늘 그 아름다움과 축복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은 모두가 오늘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생명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시며 질서를 만드시는
생명의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사제들이 편집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바벨론 포로기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기의 절망과 혼돈에서 구출되는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 이야기에 담겨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말할 것도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제사장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며 백성들을 어둠 속과 죽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을 바라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오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자식 때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으며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의 동굴문을 걸어 나오시는 부활은 질곡과 탄식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마치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사건이요 그대로 구원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 희망의 날인 이유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봉독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심판의 그날이 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구절이 있는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축제 때 행렬하며 부른 의례의 찬송입니다. 장막절은 조상들이 광야를 요랑할 때 추막 생활을 한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지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거듭 찬양합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노래하는 시인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시인의 편이 되어주셨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모두 이날에 기뻐하자고 합니다. 이날은 구별된 날인데 왜 구분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날은 과거의 날이 아닙니다. 장막절에 그 구원을 의례로서 기념함으로 과거의 그날은 바로 오늘 이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날이기도 한 것이죠. 새로 맞는 2021년 매일매일의 오늘마다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오늘에서 성탄과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매일의 오늘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기이하고 기쁜 날을 아침에 눈뜰 때마다 맞이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구약의 전설 속 인물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복되게 사는 신비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래가 아니라 매일 오늘의 삶에서 모시고 동무처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언대로, 성서의 증언대로 희망의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매일 우리는 넘치는 기쁨 속에서 생활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오늘 누린다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때로 기다림이란 수동적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로 보이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그치고 그 즉시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를 정비하고 선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오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저 위에 있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누리는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이 일은 고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며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삭교 작은 교회도 시인이 부른 그 노래를 분명 부르는 2021년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심정입니다. 이제 광야 같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새해를 맞이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안에서 묵은 것은 무엇이며 새롭게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삭교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우환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주님께 기도의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최영식 권사님, 파홍철 권사님, 공원의 전도사님, 김정혜 권사님, 홍용탁 집사님, 또 늘 노심초사 기도하신 김경재 목사님과 사모님, 정검영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우 가운데 여러 생활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어 이 어려운 때에 하는 일마다 복 주시옵소서. 그 복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과 날마다 희망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새해를 희망으로 맞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복된 새해 맞이하시고요. 내 새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며 희망의 오늘을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